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느니라.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마음만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키어 인내하여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우야, 잘 왔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본문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마태의 직업, 마태를 설명하며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사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오늘날 세무사도 잘 나가는 직업 중에 하나겠지요. 이 당시 세리도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세리는 아주 죽일 놈 중에 한 명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통치와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관이 세리가 같은 동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100원을 벌면 90%를 세금으로 뜯겨나가는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악착같이 받아서 뒤에는 로마의 든든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세금 안 내면 가서 때려 부시는 거예요. 자녀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은 동족들의 고열을 짜내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는 로마 정부에서도 떨어지는 콩고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민족들이 볼 때 저 세리는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팔아먹고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이 세리들은 밤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언제 와서 칼에 찔릴까 하여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러한 마태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치면 주성아, 예수님을 마태가 이렇게 보고 마가가 이렇게 보고 누가가 이렇게 본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겠죠. 마태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우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태라는 이름이 없고 레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5장 27절입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가와 누가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며 이 마태를 세리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레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레이 지파 아시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아주 존귀한 이름 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자신 마태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10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아멘. 주성아,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 마태가 기록했어. 그런데 이 마태가 자신을 소개함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아버지가 지어진 이 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죄인 중에 괴수,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사람,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 로마 정부에 아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세리 마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기록할 때에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갖다 쓰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남고 후손들에게 남아질 텐데 우리 아버지가 세리였어? 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이들은 다 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모시도록 그 이름을 써줬는데,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세리는 왜 자신의 이름을 앞에 세리라고, 죄인 중에 죄인의 이름을 가진 세리라고 하는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 자신을 레이가 아닌 세리 마태라고 자신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주어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나 아버지가 이름을 주어줘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기를 원하여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레이가 아들이 고시에 합격했는지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가 됐어요. 와, 화이트 칼라죠. 아마 연봉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두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죄인 같은 이라고,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팔아먹고 로마의 빌부터 사는 저 죄인이라고 아주
아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는데 밥을 식당에 가서 먹을 수도 없어요. 죄인 들어왔다고 소금을 부리는 거죠. 내치는 건 다반사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고, 죽어도 싼 좀 마땅한 세리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이러한 마태를 주님이 오셔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르셔서 예수님의 12 제자, 12 사도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모두 다 자신을 향해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단 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를, 마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아는 자들, 더 이상 자신이 세리라고 하는 이 죄인의 굴레가 더 이상 무겁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다.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어 예수님의 12 제자, 12 제자 가운데 하나를 삼아주셨다. 내 이름은 레이 마태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 마태라고 당당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주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따라합니다. 나를 따르라. 아콜루데이 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나를 따르라. 아콜루데이 모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망설이지 마.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너 세무사야? 돈 잘 벌지? 마태, 나를 따라. 망설이지 마. 주저하지 마.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 쓰였어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따르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나를 따라라. 망설이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주저하는지 망설이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나를 따르라. 강권하여 현재형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말해요. 마태는 일어나 따랐습니다. 자, 이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저는 이런 은혜가 됐어요. 마태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얼마나 공고했는지, 내가 돈도 많이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봤지만 지금 자신의 삶에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야 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 손가락질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그러한 환경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태야, 망설이지 마라.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청유가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너 나를 꼭 지금 당장 일어나 따라와.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옆에서 보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아멘. 마태의 삶이 얼마나 공고해 있고 아팠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저것도 버릴 수 없고 주렁주렁 매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이 가다 기다리시고 쟤는 저것 좀 버리고 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해요.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그것 좀 버리고 와. 무거운 짐 내놓고 와. 그거 고추장스러울 뿐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가졌는데요? 내가 이것을 소유하려고 어떤 고생을 했는데요? 주님은 버려도 이것은 절대 못 버립니다. 지금 마태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엄한 목소리로, 단호한 목소리로 지금 결단하고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마태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사로잡힌 그 모든 것을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누가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복음 5장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자초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큰 뭐를 벌였대요? 잔치를 벌인 것입니까? 왜 벌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왜 마태는 이 잔치에 유명 인사들을 초대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하객으로 초청한 것이냐고요. 왜 큰 잔치를 벌였습니까?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그 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그리고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이 세리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유명 인사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료들, 많은 세리. 아마 이메일을 넣든가 카톡을 넣어서 야, 세리들 다 모여, 우리 집에서 잔치할 거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장기와
소외받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었어요. 성도 여러분, 왜요? 성도 여러분, 세리마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너무나 큰 은혜와 감격을 받은 거예요. 이것들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이것을 누구에게 나타내주고,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많은 세리, 자신과 같이 손가락질 당하며 죄인이라 정죄받고 살아가는 세리들과 죄인들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 주님이 큰 잔치를 베풀며 세리마태는 이 잔치집에 자기의 직장 동료들,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했을까? 성도 여러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한없는 사랑을 세리마태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 잔치가 있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죄인들이 다 오잖아요. 죄인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식은, 목사님 제 자식은 죄인 아니에요?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목사님 죄인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아멘 하세요. 죄인이라고요. 갓난아기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명확히 하고 갑시다. 죄인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다 죄인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죄인이에요. 아멘. 이 죄인들이 모였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맛있는 음식 차려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명절이 되어서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하셔야죠. 아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주님을 따랐던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공허한 삶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나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큰 은혜를 내 동료였던 세리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명절을 세우시고 이러한 명절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청구장치 복음화 다 좋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여기는 마음? 그렇죠. 어떻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세리마태는 자신처럼 그 동료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받아 누릴 수 있기 원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잔치를 베푸시고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감격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왜 마태를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지요.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셨습니다. 폭풍 가운데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눈먼 소경을 고치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큰 기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은 것이 더 큰 기적이란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행하고 있는 크신 기적은 바로 죄인을 찾고 죄인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바르게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주님이 누구와 먹고 마시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그 잔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리들과 온갖 죄인들이 모여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밖에서 지나가던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세리하고 식사를 하다니, 창기와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다니, 율법에 따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12절, 9장 11절, 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오늘 같으면 뭐 죄인들과 먹는 게 뭐 어때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랑 뭐 먹는 게 뭐 어때요? 아무런 뭐 거리낌이 없죠. 이 당시는 세리와 식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눈에 찝어낸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네 스승은, 선생은 세리라, 저 죽어마땅한 죄인과 함께 어떻게 창녀와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눌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의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자예요, 병든 자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렇게 주님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니, 뜬금없이 의사가 왜 나왔어? 의사가. 성도 여러분, 의사는 아픈 자에게 필요하지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의사지요? 아멘. 그러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의사이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인 맞으십니까? 아멘. 이건 생각해 봐야지. 아니요, 저와 여러분 죄인이 100% 확신합니다. 죄인이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스스로 바리새인들처럼 의인인 척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함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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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절
이 말씀은 성도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이 빠진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 예배 안 드려도 돼,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 빠진 형식적으로 드려주는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있는 동안자들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다? 긍휼이 없구나. 긍휼이 없고 뭐만 있어요? 정죄와 판단만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자기가 뭐인 줄 모르고 죄인인 줄 모르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은 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이 행하시는 것을 월권하고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2025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바리새인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긍휼. 긍휼이 뭐죠? 긍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긍휼은 성경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엘레오스. 이런 마음이에요. 영혼을 바라보시는 사랑의 마음이, 자, 주님께서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 긍휼,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여기까지 아시겠죠?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전철역에서, 이것은 보기도 어렵죠. 길을 가다가 어떤 거린이 구걸을 합니다. 불쌍하네. 이게 긍휼이 아니에요. 불쌍하면 뭘 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것을 나타낼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긍휼이시라고 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너희들이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쳐 있는 그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연구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사랑과 긍휼을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사랑으로 보지 않아요. 죄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바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마태를 찾아오셔서 긍휼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어 이대로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게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데 죄인을 왜 부르실까요? 결론입니다. 죄인을 왜 부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라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시키기 위함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아니에요. 잘못하고 계세요. 회개가 뭐예요? 지금까지 회개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성도 회개가 뭐예요? 그렇죠. 개자가 무슨 개자예요? 돌이킬 개자예요. 많은 이들이 죄에서 돌아서긴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의를 빼먹었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네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어떤 책에 보니 주님이 내 앞에 와서 신세 한탄 좀 그만하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은 회개시키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천국은 뜰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은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냐고 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것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틀린가요? 아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그 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회개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회개 아니에요.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어야 해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주일날 교회 1시간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도 있는,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회개를 주셨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뭐 해주신대요? 사해 주신대요. 없이 해주신대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회개하면 흰 눈처럼 깨끗게 해주신대요.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회개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지 않아야 돼요? 열심히 내요.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서는 안 돼요. 병든 영혼이에요. 그 어떤 단어보다도 교회에서 회개라는 단어, 은혜라는 어떤 단어를 더 많이 들으세요? 은혜. 아니요, 바뀌어져야 돼요. 회개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이 완악한 마음에 십자가로 단단히 못 박아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래요. 성도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아유, 그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울면서 침 튀기면서 했던 천국이 지옥이 진짜 있구나. 그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실 거라면 지금 하세요. 근심하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똑바로 할 수 있지? 근심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근심하세요. 지금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 되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 죽음 앞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근심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7장 10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좀 가세요. 어떻게 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내 새끼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근심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어떤 일보다도 회개에 열심을 내야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아멘 합시다. 죄인들 아멘 합시다. 아멘. 죄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입니다.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귀신들 좋은 일 만들지 마시고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